기도드립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루시는 예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고 이 땅에 저주를 없이 하고 야곱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주시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땅의 모든 영광을 보좌에 올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큰 축복과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사야서를 읽고 들을 때에 깊이 감명을 주어서 말씀에 녹아져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원하시는 땅의 첫 열매가 되도록끔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에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 마쳐봅시다. 심판의 대상자를 좀 말씀하십니다. 재림 때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1절에서 6절까지 에브라임이 요셉의 집의 장자입니다. 차자로 태어나서 장자복을 받았는데 에브라임을 중심하여 지금 심판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2장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가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열 지파를 맡겼어요. 그 솔로몬의 우상 범죄로 회개치 않음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죠. 북한과 남한이 있어요. 그 남한에는 유다만 남겨놓고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 한 지파만, 그 다음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거기 대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거기 수도는 사마리아고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 금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말에도 계시록 17장 3절에 붉은 옷을 입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었어요. 경제권, 돈을 위해서 모인 단체들. 그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이 푸르메에 있는 유대인들 독사 새끼들은 땅의 경제권, 정권, 교권, 그걸 다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원론, 다실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마귀 제일주의. 그래서 에스겔 선지 시대는 에스겔 4장 5절에 보면은 에스겔아, 너희 민족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390년 이미 잡혀갔고 에스겔을 기준해서 유다 민족은 앞으로 40년을 더 고난을 받아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총계는 70년인데 이미 에스겔이 예언 받을 때는 30년이 경과됐고 40년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집에 마귀가 공격하니
아들 12우리가 다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아담부터 지금까지 마귀를 이길 자는 없어요.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마귀를 이긴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요. 그렇죠? 인간으로는 마귀를 못 이기게끔 하나님 창조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들의 간교한 뱀, 어제 아침에 봤잖아요. 꼬불꼬불 리워야단, 바다의 용, 세상 임금, 사탄 마귀, 사람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예수 이름,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 된다. 그럼 에브라임이가 요셉도 장자고 에브라임 장자인데 야곱의 집에 그런데 마귀를 못 이겨요. 그때는 성령이 없을 때요. 구약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축복을 받았지 몸에 체험이 없어요. 회개가 안 나와요.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마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원래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난 죄인을 찾으러 왔다니까 우리는 죄가 없으니 딴 집에 가보세요.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진짜 그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도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오순절에 성령을 주었지만은 지금도 교인들이 나는 죄사함 받았다, 죄 없다 하는데 그것도 또 소경이에요. 죄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 하는데 스스로 범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차 자범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 맡아줬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데 우리 속에 조상이 먹은 원죄는 그냥 뿌리를 받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눈물이 빠지고 통회하고 잘못을 알았는데도 또 나가면 또 죄죠. 또 모든 사는 것이 죄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부흥회 갔다 오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좀 속이 좀 개운한 게 시원해. 그 감기 떠날 것 같아. 그런데 하룻밤 자면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가. 그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난 날마다 죽는다. 하루도 안 죽으면 난 마귀를 못 이긴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당시에 성령이 안 오셨는데 그때 선민들이 뭐 특혜가 받은 게 없어요. 약속만 받았지 예수님 안 오시니까 죄는 막 산같이 커지고 그래서 이들이 잡혀갑니다. 자, 역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5장 17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인데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왜 선을 해야 되지 악을 합니까? 선이 없어요. 악의 주인이 됐어요. 선악을 먹었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악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있으나 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우리는 지금 뭐 해요? 선을 해요? 악을 해요? 네? 두 가지 다 하지. 기분 나쁘면 악으로, 기분 좋으면 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팡질팡이요. 선만 하면 좋은데 악이 자꾸 따라 나와. 자꾸 미워지고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해준대요? 악을 지하여 주리라. 스가랴 3장 9절에 하루에 죄가를 지하리라. 이사야 25장 읽었죠? 올해 먹은 포도주를 먹으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57장 가면은 네 폐역을 고쳐주리라.
43장에 세일을 고하는 사람은 너를 고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안죽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이야. 평생이 뭐요? 영원토록. 선악과가 안 떠난다. 19절에 아수르왕 부울이, 이름은 좋다. 그죠? 한 글자로 부울. 아수르왕이 임금의 이름이 부울이야.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슨 땅을? 에브라임 땅을, 사마리아를,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부울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토색은 뭐요? 강제로 걷어서 뺏었어. 므나헴 왕이 자기 정권을 오래 유지하려고 아수르에게 지금 뇌물을 주려고 은을 모았어요.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전쟁을 당하고 이렇게 환란에 빠졌습니다. 아수르가 와서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안 주면은 괴롭히고, 돈을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혀갈 때가, 두 번째 환란이 15장 27절인데 그 옆에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느말레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치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서 이 베가 왕 때에 두 번째 아수르 환란이 왔어요. 세 번째는 BC 721년이고 두 번째는 740년, 첫 번째는 771년, 세 번째는 17장 1절인데요. 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사마리아 와서 호시아를 신고로 호시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시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시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치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할라와 호산, 하볼,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래서
10지파 사마리아는 금송아지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3번 잡혀갔습니다. 근데 유다도 사마리아 본을 받아가지고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우상숭배, 또 므낫세도 우상숭배, 또 요시아의 아들들도 우상숭배.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3번 잡혀갔습니다. 첫 번째는 606년, 두 번째는 598년, 세 번째는 578년. 그게 역사서예요. 하나님 선민 야곱의 집에 우상을 따라가니, 십계명을 버리니 심판이 왔단 말이요.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는 1계명, 2계명, 우상계명이죠. 그런데 천주교는 2계명 빼먹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2계명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원론으로, 다신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겠다. 그 이방 종교 받아주고 한테 모여서 협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같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후 3년 대환란이 우리 앞에 와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피조물이 아닙니다. 근데 금이나 은이나 돈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육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찬송하라고 물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다 있더란 겁니다. 이거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 근데 아니지. 스스로 있었지. 스스로 제멋대로. 그래서 다윈의 진한월이 나오고 자연이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자자가요. 하문으로 쓰면 스스로 자자거든. 자자 알아요? 아들 자자 아니야. 스스로 자자야. 그 다음에 연자는 그려, 마저, 그러할 연자야.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미꾸라지가 잉어가 되고, 잉어가 강아지가 되고, 강아지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크게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럼 사람은 뭐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되지.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거짓말, 진화론이란 것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람 되다가 나오면요, 세상 뒤집어질 거예요. 그 창경원에 A라는 원수가 오래 늙어서 사람 됐다 하면요, 세상에 신분이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신문 한 번도 못 봤죠? 원숭이는 늙으면 죽고 또 새끼나, 또 발전이 안 돼. 말도 못하고, 만나 사람에 끌려다니면서 장사꾼들 원숭이 노래자랑 시키고, 원숭이가 노르개감으로 원숭이 놀리는 거예요. 그거 봤죠? 약장사들 원숭이가 다니면서. 조금 아긴 알아요. 보통 동물보다 조금 똑똑해 그래도. 원숭이는 만지 몽한지 홀캥이 가가지고 줄매고 다니거든요. 그 약장사가 이래. 원숭아, 원숭이 도망가네 하면요, 지가 지주를 막 잡아 이렇게 도망 못 가라고. 그런 등식어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한계점만 지식이 있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는 지식이 성경이에요. 그 인간의 생각은 타락한 지식만 알고 공부하고 박사가 되지 하나님의 지식에 가까이 가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계신다. 나는 영이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나는 못 보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시겠지? 우리가 죄 짓는 하나님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 주무신단 말이야. 그렇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미혹을 받았다. 그래서 취한 자 에브라입니다. 자, 본문에 가봅시다. 3절에요.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그 면류관이 좋지요. 세상에 부귀영한데 발에 밟힐 것이라 타락했다. 왜 그러냐?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기름진 골짜기는 부자란 말이에요. 있는 그 영하의 세 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무화과가 여름철에는 먼저 익은 것은 따먹고 또 늦게 가을까지 무화과가 마디마다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나그네들이 가다가 무화과 나보면 반가워요. 아이고 하나 따먹고 가자. 그래서 오며 가며 따먹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담 안에 무화과가 있었는데 아무 이렇게 담이 있어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열렸더라 벌써요. 요 앞에 무화과 있어요. 뒤에다가 있어요. 그래 담 안에 심어서 이렇게 담 밖에서 손이 짧아서 짝대기로 때리면 떨어지지. 근데 떨어지면 밑에 대문 단단에 못 들어가잖아. 그게 아직 안 따먹는 거지. 왜? 그건 주인만 따먹는다. 근데 유대나라 가면 야생 무화과가 많다고 길거리에. 그러니까 누구나 따먹어. 먼저 보면 얼른 따서 먹죠. 그렇듯이 에브라임은, 교회는 하나님을 버리면은 저 아수르 공산당에 와서 얼른 따먹는다. 그래서 첫째 하, 둘째 하, 셋째 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로 쓴다. 막대기로 쓴다는 건 자기 백성을 완전히 하려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남은 자가 조건이요. 그럼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도런되겠죠. 그 남은 자가 되려면 11장에 이새 줄기해서 한 싹시 날 것이다. 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뿌리에서 예수님의 신성에서 첫장 것을 받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데,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락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판결의 신이 와서 열매를 맺는다. 그 인간의 열매를 못 맺어요. 이미 선악과가 와서 썩었어요. 우리 몸이 썩은 몸이에요. 에이, 내가 왜 썩어? 살이 파당파당하네, 젊은데. 그랬더니 또 80 넘어 썩어. 썩죠? 그 우리 조상도 다 썩었죠. 공동머지 가면 썩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라니까요. 그러나 에녹과 엘리야 같이 하늘로 데려가면 안 썩어요. 하늘에는 공동머지가 없어요. 그 안 썩는 사람만 데려간다니까. 그 안 썩는 길이 뭐냐? 25장에 포도주만 마시면은 영생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 이 말씀, 이사야서 전체를 1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을 다 먹으면은 하나님 법에 따라서 신창조, 이사 43장에 개조해서 그때에 43장 25절 보면 이스라엘 죄를 찾아도 없다. 죄가 없어졌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죠. 그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방법을 보여줄 때 이사야 9장에 기드온 군대가 남았다. 300명이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이 남았다. 그 시범을 보인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은 그 지도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기드온의 말을 잘 들으면 남을 수 있어요. 기드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들어가면요, 기드온과 같이 못해. 그 모세 때도 그래. 남은 자가 어린애들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았는데 모세 말이 믿어져. 근데 60만 대중은 안 믿어져. 믿을 수가 없어. 가나안 복지가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야. 예?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물어봐요. 여보 천국 있어요? 에이 그거 다 속임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가봤대? 누가 갔다 왔대? 그거 다 기독교가 사기치는 거예요.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은 누가 물어요. 당신 천국 있어요? 있고 말고요. 천국 어디 있는데? 내 마음 있죠? 예수가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있지. 지옥이 있지. 천국은 없는 거예요. 다 죽으면 끝장이야. 끝장이 마귀야. 끝장은 지옥이 끝장이에요. 인간 쓰레기들 가는 곳이에요. 영이 그 어떡하? 영은 살아도 심판받아도요. 지가 어디서든지 왕이라. 영은 왕이라. 그래서 귀신 역사는 교만과 거만, 오만, 불순종 어디든지 자기가 대장이야. 가는 곳마다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래서 마귀는 마귀야. 성령은 성령이야. 신이 달라요.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요? 마귀 시대요. 언제부터? 계시록 9장 시대부터 1958년부터 러시아에서 거짓 평화가
연기가 뭉게뭉게 막 올라와서 온 세계를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세계는 어둠이 판을 치는 밤중이요. 그렇게 어둠이 이제 판을 친다니까요. 악이. 그래서 악마 덕세요. 악마 덕세. 악이 꽉 찼어요. 그렇게 종들은 시련을 받아 말해도 듣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는 심판의 인이요 구원이요 육체 부활이요 육체 구원. 그래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 남은 자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하나님의 힘이요 구원의 힘이요 영생이요 그렇게 사람의 지식이나 이 세상 이치는 성경과 위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답이 둘이다 그죠? 그건 세상 지식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열이다. 그게 하나님 할 수 있다게요.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다. 그 세상에는 그건 거짓말이요. 안 통해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를 낳았다. 통해요. 그렇게 이건 하나님 지식이요. 세상 지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축구는 졌지만은 소련은 이겼다 하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축구에 졌는 것이 뭐 하나 공상 이렇게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그 여러분 좀 거짓말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데 저들이 참하니 우리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저들은 흑암이 우리는 빛이다 이게. 그 빛으로 가면은 성경대로 되고 있고 또 되어 왔고 또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되었으되 그 마귀 잡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마귀가 그럼 나도 기록을 찾아와야지. 그래서 어디가 찾아봤어요. 시편에 가서 하나 찾아와서 그 예수님 저 성경 꼭대 올라가세요. 그래서 떼내리세요. 그럼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혀도 안 부러져 안 다쳐. 성경 찾아와서 나도 기록됐을 때 주의 사자가 당신을 붙들어서 발에 상처하겠다 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시험치 말라. 네가 찾아온 성경이 짝이 안 맞다. 그 성경은 한란 때 될 말이지 은혜로 메시아로 왔을 때는 그거 안 쓰는 거야. 내가 재림 때 그 말 쓰는 거야. 네가 너도 재주 좋다. 야 어떻게 찾아봤느냐. 번제가 틀렸다. 번제수가 틀렸다. 여러분 아무 집에 가도 내 집이요? 가다가 아무 집 대문 또 그건 내 집이냐고요. 아니지. 자기 번제가 있잖아. 그렇듯이 마귀는 속임수의 선수야. 속임의 선수야. 거짓말 선수야. 에덴 동산 뱀부터 간사강교하고 해와를 속여 먹었어. 사기쳤어. 그래 해와가 시건방지게 남자한테 묻지도 않고 뱀의 말마다 감화를 받아서 아이고 저거 먹음직. 이 여자야 옆에 생명가가 먹음직해야 되지 선악가가 먹음직하면 네 살 길이 있는데 죽었지. 근데 반대로 뱀이가 야 생명가 먹으면 영원히 산다 하면요 해와가 따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해와는 아니지. 나는 사탄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은 이 여자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야.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모세총회 잡아먹고 노아 때 셋째 아들 잡아먹고 예수님 초림 때 메시아로 왔을 때 사탄이가 유대인을 잡아먹고 그게 유대인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의 영접 아니오. 그 할 수 없이 이방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갈릴리로 가고 한국 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구는 벌써 뱀이 용이 돼가지고 임금이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까니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를 잡아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겨야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단번에 끝내버렸지. 단번에. 막 여러 날 할 것을 한 번에 끝내버려. 그 정월 14일 날. 그 마귀는 예수가 죽었으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장사를 잘 지내서 부자 무덤에 군인들이 지킵니다. 누가 예수 시체 훔쳐갈까봐 지켜라. 근데 아마 파수꾼들이 졸았던가 봐. 새벽에 부활했거든요. 그러게 간원들이 와서 야 무덤이 열렸냐?
열렸어요. 너 졸았나? 안 졸았는데요. 근데 왜 무덤 꼭 막지 못해서 아이고 막 무덤이 갑자기 막 탁 열리는데 예수가 부활해서 나왔는데요. 그 돈을 주면서 야 돈풍도 주면서 한 100만 원 줬을 거야. 너 이따도 저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좀 그렇게 말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알았지? 알았어요. 그렇다고 부활한 예수가 다시 무덤에 갈 수 있느냐? 예? 거짓말이죠. 그럼 에덴 동산의 거짓말이 지금도 와서 지금도 거짓말 하는 사람 많어. 지금 거짓말에 끌려간 사람 많다니까 지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거짓말하고 따라가면 마음이 기쁨도 은혜도 없고요. 답답해. 그게 우울증이야. 응? 우울증. 응? 울렁울렁해. 영 살맛이 안 나. 재미가 없어. 왜? 예수가 새 생명인데 예수 안에만 생명이지 예수 밖엔 사망인데 사망 골짜기에 빠졌는데 뭐 기쁨이 있겠나. 그래서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인데 장자인데 왜 잡혀가느냐. 마귀는 장자만 공격해. 잘난 사람 공격해. 교만한 사람 공격해. 큰 교회 공격해. 서문학교에는 공격 안 해.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마지막 아시아의 7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토해버린대.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근데 그 교회가 하는 말이 나는 부자요. 우리는 교회 세워서 부자 됐다니까요. 그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들은 다 부자 교회예요. 응? 강남의 땅이 왜 비싸요? 부자들만 서로 땅을 살아가니 집값도 땅값도 비싼 거예요. 강북은 왜 싸냐? 거긴 김정일 내려오면 먼저 맞아줄까봐 다 강남을 한강 건너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강북이나 강남이라 다 똑같아. 응? 근데 왜 집값이 서울은 얼룩덜룩해? 어떤 데는 싸고 어떤 데는 비싸? 응? 왜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걸 아는 걸 알아보는 것 같아. 그 서로 하려하니까 집값 올라가잖아요. 응? 그 서울 변두리는 왜 집값 싸냐? 그건 많으니까 별로야. 그렇듯이 마귀도 자기 공격하는 장소가 있어요. 유명하면은 아모스 6장에 유명한 사람, 인간에게 우승한 사람은 망한다요. 그러나 다림줄 잡은 아모스는 산다. 근데 아마사는 유명한 사람들 사마리아 살잖아. 그렇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부자라고 부족이 없다고. 근데 재림주님 볼 때, 야, 너 옷이 벌거벗었네. 너 시집 못 가겠네. 세마포 없네. 빨리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려우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달라. 그게 예수님 할 일이 있고 우리 할 일이 있고 성신이 할 일이 있고. 예? 그럼 예수님 문을 두드려. 그 소리가 안 들려. 계시록이 안 들려. 그 성신이 와서 알려줘. 야, 계시록 이런 것이야. 기름 발랐어. 그럼 문을 열어. 그래서 성신이 예수를 도와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경을 모른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성경 누가 배우려 하지 마세요. 성경을 지식으로 사람의 타락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안 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운 시대의 대표 종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종이 외칠 때에 성령이 와야 그 말씀을 깨닫지. 성령이 안 온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마귀요. 네? 자꾸 졸음이 온다. 뭐 걸렸어 지금. 마귀한테 포로가 됐어. 마귀가 줄로 묶고 나서. 그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게 재미가 없어. 그게 시간이 지루해. 근데 부페 먹으러 가면 시간이 짧아. 3시간 더 짧다 해. 좀 더 못 가지. 근데 설교 시간이 90분도 좀 너무 길대. 그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에요. 영적 위장병이 났어. 여러분, 위험 있는 사람 식당 가면요, 춤만 찔찔라고 밥맛 없어요. 위험 있는 사람은. 위장병 난 사람. 똑같아. 그렇게 에브라임이 누구냐? 부자들이다. 취했다. 돈에 취했다. 세상에 취했다. 근데 이사야서 안 봅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소련의 밥이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는 경제권을 의지한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마태 19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 좀 얻으러 왔는데 주세요. 영생이 뭐 아무나 주나? 너는 부자라서 영생 못 받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노숙자가 되면 영생 주지. 그게 그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생겨. 아이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거 다 버리라니. 영생은 뭔지 모르지만은 지금 볼 땐 돈이 최고지. 안녕히 계세요. 돌아갔어요. 그러게 노숙자로 살던 베드로가 제자한테 따라와서 예수님 설교를 듣고 그 청년의 말 듣고는 좋아가지고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 영생 맞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게 천국은 부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 부자들의 메시지도 부자 주세요. 부자 주세요. 그래 어떤 사람 애를 아예 막 이름을 부자로 줘요. 그래서 만날 부자야 부자야. 그래 강부자, 김부자, 최부자. 이름을 지으면 이름들 된 줄 알아. 아니, 세상 부자 되면 지옥 가는데 그 애 보고 저주받아. 넌 지옥 가라. 그래서 이름을 부자를 지어서 무식하게. 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지옥 가라 하겠어.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 가라 했는데 이름을 부자를 지어줘. 어떻게 돼? 가난뱅이야 해야 되지. 여러분 손자 놓거든요. 가난하게. 가난이 최고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 보겠다. 천국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응?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 혼선이 뭐예요? 미혹받았단 말이에요. 28장 7절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이 포도주가 마귀 말입니다. 마귀의 개변, 개휼. 포도주는 세상에 포도나무에서 포도주 식물입니다. 좋습니다. 그 포도당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 가면 포도당 조사 놓지요. 예, 포도당. 우리 피가 포도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당뇨라는 것은 포도당 안에 설탕, 단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당뇨병이 돼가지고 피가 뻑뻑한 것이 그것이 그래서 모든 합병증이 와서 오장육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도 튀김 기름이 처음에 보면 맑잖아요. 그때 튀기면 맛있잖아요. 이걸 한 이틀만 튀기면요, 그 기름이 시커멓게 뻑뻑해져요. 그거다 튀기면요, 안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돈 벌려고 안 버리고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음식물 만들면요, 사람을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튀김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생거 사다 집에서 튀김 먹든지 부치기 하든지 해야 되지. 길가 가다 뭐 닭튀김, 뭐 통닭튀김 그거 전부 나쁜 거예요. 그거 먹으면 몸이 해로워요. 그 기름기가 사람 몸을 해롭게 한단 말이죠. 그렇듯이 오늘 사상이, 영적 사상이, 말씀이 맑아야 돼. 포도주가 맑아야 되는데, 맑은 포도주인데 이거 뻑뻑한 포도주라.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보면은 뱀의 포도주, 소돔의 포도주. 마귀의 말은 듣긴 좋지만은 그 먹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이 유다 사람 대표자가 유다인데요. 포도주로 인해서 엿걸음쳐 옆으로 가는 건 까제가 바닷가 개가 옆하잖아. 나 처음에 부산 가서 친구하고 수영 바닷가에 갔는데 깨가 많더라고요. 막 구멍에 나와서 막 여기 가다가 우리 손대면 탁 이렇게 하거든. 나 이리 갈 줄 알고 잡아서 이렇게 버렸어.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날 때부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 바닷개, 집에 개 말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죠. 목자 따라. 그런데 아담 해와는 뱀을 따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을 간다. 뱀을 따라간다. 포도로 인해 엿걸음쳤다.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이것이 오늘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거예요. WCC. 협상이 살 길이다. 평화공존이 살 길이다. 그 뱀의 소리예요.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거르풀며. 세상 술을 취하면요, 하룻밤 잠만 깨나요.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면은.
근데 마귀 말은 들어오면요, 평생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선악과가 더 이게 원죄가. 그래서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짓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사에서만 다 받아 먹으면은 이 원죄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상태가 비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5장 20절에 말씀했죠. 뭐랄까요? 쓴 거는 달다. 어둠은 빛이다. 악은 선이다.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공산당의 악당이요, 숭불이요, 분명히 저것이 우리 길이 아닌데, 저것이 밤중인데, 어둠인데,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좌파들이, 이 남쪽의 좌파들이 북한을 막 애워싸고 감싸주고, 우리 정부가 지금 유엔에 천안함 사건을 상정해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다 긍정하는데 참여연대라는 귀신 단체가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예요. 참여연대라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한국의 천안함 조사를 잘못해서요. 그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다 그 소설이요, 소설. 그 거짓말이요. 이렇게 공격 그렇게 한나라당에서 안 되겠지. 이놈 이적 행위를 검찰에 송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조사해요. 조사. 너희들 너 근본 뿌리가 뭐냐? 우린 김정일이요. 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인데 뭐 노무현이가 나는 극좌파를 했거든. 극좌파는 나는 김정일 형님이라 얘기해요. 응? 똑같다 이게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옛뱀의 역사다 이게. 그럼 성경을 그룹푼다. 오늘 기독교 안에 좌파가 있어요. 성경 해석을 탓이다.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 못합니다. 본문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비밀입니다. 성경 자체가 비밀이요. 인간은 끼어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경은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인간이 풀이하고 해석해서 그게 원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구원이요. 본문 자체가 구원이요. 처녀가 아들 낳는다. 거기에 더 붙이면 안 돼요. 아이고, 처녀가 하지 말고, 아줌마가 안 나타가지, 아줌마도 처녀지. 아니지. 아줌마는 여자지. 그게 성경의 개적에는, 통일 성경, 공동번역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근데, 우리 개혁에는 처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처녀하고 여자하고는 달라요. 물론, 처녀도 여자지만은, 공통점으로는, 처녀는 시집 안 간 사람이 처녀고, 여자는 시집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래. 할머니도 여자잖아. 어? 할머니 남자야? 여자지. 그 할머니가 아들 놓고 하면 안 되잖아. 성경에는 처녀가 아들 낳았다. 그게 성경은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손대는 그 자체가 죄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데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면 재앙이라는 것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끄러워. 니나 나나 똑같이 본문 될 테니까 기다려. 못 깨달으면 네가 깨달을까 기다려. 그게 정답이에요. 미리 알아보려고 선수 치지 말라니까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아버지 장가는 어떻게 가는 거요? 그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버지가 야 장가 가면은 첫날 밤에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지가 그거 이해됩니까? 예? 첫날 밤에 가면 상을 차려주거든. 그러면 네 색시한테 밥을 떠매주고 국을 떠매주고 그걸 먹고 자는 것이 결혼식이요. 그게 말로 이해가 됩니까? 지가 직접 해봐야 되지. 또 처녀 아이가 7살짜리가 엄마 저 결혼은 왜 안 돼? 그럼 애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걸 말 못해요. 그럼 답이 뭐냐?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알 수 있어. 때가 되면 알아. 근데 나 어디서 왔어? 저기 다리 밑에 주웠지. 무슨 다리인데? 내 다리? 그러면 어디서 야 한강다리에 마포다리에 주웠다. 그러면 걔 울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 마포인가 봐. 그게 걱정이 생겨 밤을 잠을 못 자요. 걱정이 생겨서
그게 부모가 참 잘해야 되거든요. 애들 가르칠 때. 응? 대답이 안 나올 때는 때가 되면 알아. 네가 잘하면 안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70조가 어떻게 되는데요? 때가 되면 알아. 가만히 기다려봐.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오면 될까? 너는 양이잖아. 나 목자잖아. 우리 목자지요. 저 양이지요. 우린 보면 양이죠. 그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목자장이. 그분이 뭐 신인데 뭐 어른이 잘 하실까? 잘 알아서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 보고 야, 넌 할 일이 뭐냐? 읽고 듣고 지키는 거야. 읽고 듣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 뭔지 모르고도 읽고 듣고 따라가는 거야. 그 때가 되면 알아고.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수도원에 처음에 갈 때, 뭐 백지지 백지. 아무도 모르죠. 백지지. 그래서 가서 백지에다 이제 먹물 쳐. 뭐가 찍어. 그 처음에 잘 모르겠어 뭔지. 그 시간이 가면은 알만해. 근데 성령이 기름 부으자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맛이 나지. 여러분들 김치 담으면 맛 안 나요. 거기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효소가 붙어가지고 발효가 되고 이렇게 김치 눌리면 거품이 뻔뻔하고 꾸르륵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김치 맛이 든 거예요. 그걸 비비면이 맛있어. 보리밥에다 비비면이 돼. 그 생제를 해가지고 비비면 그런 맛이 안 나요. 그렇듯이 생예수 거는요 맛이 안 나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푹 사가야 묵은 김치가 돼야 맛이 나지. 알았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라는 그 박테리아에서요 아주 악한 박테리아인데 이거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이 포도주로 비틀거리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지. 이거 먼저 따부르시지 에큐메칼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요. 자,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렇게 설교를 잘 못해. 강대상은 재판소거든요. 여기서 영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잘됐다. 이 강대상에 판단하는 것이요. 근데 8절에 모든 상에는 무슨 상? 강대상이야. 근데 음식을 먹는 것 밥상이잖아. 근데 강대상에 토한 것이 있어. 뭔 말이냐? 성경이 아닌 거야. 인간 소리가 올라와. 인간 소리.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것이 어느 협상주의 강단, 에큐메칼 강단, 하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대로 가야 됩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예? 내가 이 내용을 몰라도 본문대로 가면 된다 그 말이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면은 가르쳐주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렇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이사야가 가도요. 톱으로 켜주거든 문하세가. 이사야가 하나님의 특별한 종인데 대종인데 이사야가 외치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쫓아내고 죽였어요. 그래서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의롭게 사는 사람 얼마나 죽었는지 예루살렘 이쪽 동에서 서쪽까지 피가 가득하게 흘러갔다고 했어요.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확실히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요. 저기 안 믿는 데가 지나세요. 하고 속에 답답해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찾아 전하는 거요. 그린 거 어디 있대요? 이날까지 그걸 못 들어봤거든. 예수 하면서 불신자께 예수 믿으세요. 해야 되지. 믿는 사람이다. 또 믿어.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될 일을 전하러 왔다고. 그걸 처음 들어보니까 못 알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안 받아. 딱 돌아앉아요. 가라고. 바쁜 사람 보고 자꾸 뭐 쓸데없잖아요. 이게 더 바쁜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생이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간 사람들은 하나님 종들 보고 뭘 하잖아요? 네게 지식을 가르쳐, 네게 가르치면 네게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려는가? 우리는 어른이라, 절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 애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자라났다. 우리는 다 예수를 2000년 믿었다. 2000년 믿은 내가 나가 2000살이다. 그 말이죠.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 듯다. 이게 비양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
1대1 만나면 몇 장 짜다가 찾아하잖아요. 저쪽에서는, 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 힘나게 해야 돼요. 성령들 하고 있다. 하나님 성령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하고 안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이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으니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우리 제단 사명이에요. 생소는 뭐냐? 전에 이 제단을 안 썼다. 전에 구의사 제단을 은혜실에 안 썼다. 구의사 제단의 종은 은혜실의 종이 아니다. 이건 한란실의 종이다. 초대교의 종이다. 생소하다. 생소가 뭐예요? 처음 태어났다. 이제 입이 열렸다. 다른 방언은 한국말이 당원 방언이에요. 전에는 히브리 방언, 헬라 방언, 아람 방언 이렇게 성경이 번역됐는데 또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말로 번역되고 그리고 한국말로 세일이 나가는 거는 한 번도 안 썼다. 이제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12절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성령 자체가 안식가는 길입니다. 안식의 책입니다. 그런데 잠이 드니까요. 때를 놓쳐버리고 듣지를 못하고 또 때가 안 왔고 하지. 이사야 당시 2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이 들어온다 아수르 올 때 이사야 말 듣고 회개했다면 안 잡혀가지요? 안 들었다 이게. 안 듣고 그때 성령이 없으니까 들 수가 없죠.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 우리가 전하는 이 다시 예언은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돼요. 그런 망할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은 깨달아져요. 맞다. 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잡히고 걸리고 구원받고 이것이 이사야 8장 14절에 이 마헬 살하스바스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림돌이 된다. 거친 돌이 된다. 넘어진다. 부러진다. 또 구원받는다. 그래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 안 맞으면은 아침부지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14절에 치리적으로 기억만 한 사람인데 지금 지도자들이요. 계시록 9장 때문에 흑암에 빠져서 입에서 쑥물이 나와요. 그 치리자. 목사님들은 목자입니다. 목자. 예수님이 맡겼어요. 근데 목사님을 도와주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장로교 법에 교인 30명의 일명씩 세워요. 근데 치리적으로 기억만 했다. 가벼웠다. 함부로 신방도 함부로 했다. 또 함부로 가르쳐줬다. 자기가 모르면은 모릅니다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됐으니까 아는 줄 알고 잘못 가르쳐줬다. 그래서 양떼들이 죽는다.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경만은 가벼운 거. 무게가 없어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치리자에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하나님 내가 들어보니 땅에 있는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이게 계시록 6장 7절이요. 청왕생발탄설 이미 사망이죠.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음부가 따라가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이 길이 살 길이다.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는 길이 살 길인 줄 알았지 이게 지옥 가는 길인 줄 알았으면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 만든 아담 해아가 지옥 가게 됐거든.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고 지옥을 명쾌했어요. 고맙죠?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죄를 져도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옥은 안 보내. 그 지옥 같은 것도 예수님이 데리러 왔잖아요. 어디 있어요? 베드로 전서
몇 장이요? 7장이요? 8장이요? 3장이요? 베드로전서 7장이 있어요? 없잖아. 5장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로 예수님이 내가 안 받는 물건이 왜 저러냐고, 그리고 공의의 심판받아 홍수 죽었는데 천국은 천국은 이미 닫혀서 다시 열고 보내서 그건 불법이거든. 그럼 그 문 열릴 때까지 어디 가 있을래? 그러면 노숙자같이 어디 갈 데 없는데 그러면 마귀 집에 갈까요? 그 지옥 가라. 그래서 2400년 동안 그 지옥 갔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영혼은 구원받아 육체만 죽었는데 예수 영만 끄집어냈지. 그 부활이 아니고 영만 끄집어내서 천국 보내줬어. 그들은 7000년 만에 다시 부활해야 돼. 육체 부활해야 돼. 그 무궁수에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장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선민이라도 죄를 짓고 죽으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 양의 죄를 걸머져야 돼. 그것이 십자가 무한영광 일세.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재림 때에 쑥물 먹이는 장로들 치리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자기들은 몰라요. 하나님 알고 계셔. 뭐요? 사함만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 이 멸망의 길이지만은 지금 모르고 언제 가마느냐? 한란에 떨어지면은 그때 가면 아이고 이거 28장 14절이 내게 왔네. 지금은 몰라요. 왜 모릅니까? 어둠이 눈을 가리웠어요. 소경 캐먹으리요. 지금 알면요. 금방 삼도동 쫓아 우리가 이사 가야 된다는 여기 집이 좁았어요. 지금은 못 온다니까요. 눈이 가리워서 소경 캐먹. 그래서 내 종이 소경 캐먹으라고 42장 18절 해놨어요. 근데 눈이 떨어지면 구원도 끝나버렸어.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이 눈 감고 가겠어요? 눈 뜨고 가겠지? 그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사야서를 안 들었구나. 응? 그렇게 이사야서 42장을 전도지를 3대 절기를 지켜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지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걸 기넘어 들었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자세히 볼 낀데 아이고.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후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 돌이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시험을 받았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 때문에 예수가 버릴 죄가 없어요. 예수가 버림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우리 동생들 죄 때문에 형님이 버림받았어. 그래서 시온에 시험한 돌을 뒀는데 기초를 삼았다. 예수가 만세반세 기초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제단이 머릿돌 제단이요. 시험받은 돌 예수님. 다니엘 2장 45절에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치면은 우상은 없어지고 돌이 태산이로. 이것이 하나님이 장차한 나라를 세워.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 영원한 나라야. 성도의 나라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품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영원히 살아보려고 마귀를 따라갔더니 공산당이 잡아다가 발로 밟고 용이 괴롭히고 그래서 죽어서 용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런 일 당해봤어요? 수도원에 공부하는데 겨울에 거기 난로를 안 나요. 난로도 뭐 장작날 하나만 불 꺼지면 그만이고 누가 뭐 밤새도 난로 떼줍니까? 초저녁에 뗐다 새벽까지 이렇게. 이불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은 20명이야. 발만 모아놓고 자는데 힘센 사람이 잡아당기면요. 죽덩이 가면요. 이자 또 잡아당겨서 땡기 따라 하다가 새벽에 됐어. 그걸 당해보니까 이만 읽을 때요. 절실히 깨달아져. 하나님도 이불 작은 거 안다. 이불 작은 것도 알고, 얼굴이 시리게 잡아당겨 발이 시리지.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불화심산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이 불화심산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사무엘이가 다윗이가 전쟁하는데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말까요? 야, 치되 뽕나무 밑에 숨어있다가 뒤통수를 치라고. 여기도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에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하루 동안 태양이 멈추는 거야. 하루 동안. 그래서 지구 나이로 컴퓨터가 쳐보니까 하루가 모자란다. 하루 40분이 모자란데.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아하스 일용포가 시계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돌아갔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멈췄다는 그래. 하루 40분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에서 차단했다 해. 그 슈퍼컴퓨터 사장이 컴퓨터로 지구 나이를 계산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안 맞다 해. 그 이상하다. 어떻게 하루 저 틀리냐 하게. 그 앞에 아가씨가 사장님 그 성경에 보면요 해가 하루 멈췄다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노? 아, 여호수아 10장에 있다니까요. 사도에 있거든. 맞네. 지구 나이가 맞다는 거예요. 아, 컴퓨터 좀 니 잘했다. 성경을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경건한 자,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리감 건너가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뭐요? 멸망의 소식. 온 땅을 멸망시킨다. 지구 심판, 지구 종말을 이사야가 들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야서를 다 먹어야 돼요. 몇 꼬치만 빼먹고 그만둬야 돼요. 응? 그럼 오늘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사야서 몇 구절만 이루고 갔지. 전부 생소한 말씀 남아있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가 남아있어. 이거 먹으면 변화치 돼요. 근데 23절부터는요. 적당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끈치 잡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기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향은 막대기로 떨며 우리나라 참깨 들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나라도 대향 소향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봤거든요. 열매가요 꼭 별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오각형제였는데 거기 5개가 한 송이 달려서 대향 소향. 그때 한번 내가 보여줬는데 강대상에서 노랑열이 있을 때 기억 안 나요? 빨간 열매 이렇게 별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시장 가서 사왔는데 그거 설가려고 가져다 잊어버리는 어디 없어졌네. 대향 소향. 기름 따는 열매요. 근데 우리나라 참깨들하고 달라요. 커요.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참깨 농사를 짓는데 도리깨로 치면 안 되죠. 그 짝대기로 톡톡 깎고를 세워서 근데 뜰개 같은 걸 막 도리깨 쳐야 돼. 그래 부서지거든. 그 하나님은 선구자는 13화 세면 길 가다 건드리면 톡히 나오거든. 이렇게. 근데 5개월 돼서는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부서게 해가지고 종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심판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게 농사 짓고 타작하는 것도 농부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농사 짓는데 심판한다. 그래서 하가 세게 온다. 왜? 알고 뽑아내는 하죠.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모략이 뭐요? 깨짓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이 모르죠. 안다면 여기 오죠. 구의사 오지만 모르니까 못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택한 사람은 알려줘서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강대 뭐요? 넓고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강대하다.
사람은 청량도 못한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자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 거짓말 따라가면 안 된다. 남을 잘못 지도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은 이미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하실 것이니 정한 대로 따라오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만 짚읍시다. 30장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갈 때 마귀가 방해하고 길을 가로막지만은 기록되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복된 말씀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경만한 사람들, 치리적으로 또 남의 잘못 지도할 때에 심판마다 하셨나이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 종류를 한 밭에 심지만은 종류마다 따로따로 타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선구자, 또 알곡들, 왕권들, 백성들, 또 왕족들, 이방족들 따로따로 다 모아서 천연안식을 이룬다고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생수한 입술을 들을 때가 왔나이다. 이사야서를 들을 때가 왔나이다. 이날까지 사복음서 들었는데 이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수의 계시를 들을 때가 왔나이다. 하나같이 듣고 깨달아서 복받는 종들을 모아주시고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방이 많은데 이방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만 쫓아서 시온산에 가야만 되겠나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